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지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취로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다 택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동족으로서 슬픔을 느끼고 애통을 느끼고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말이라고 한 번만 얘기도 해도 되는데 참말 아니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강조하고 싶을 때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냐고 다른 말로 강조하는 것 같이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근심이 아니라 아주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응?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큰 근심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큰 근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그러니까 자기 사촌, 오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서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거기서 다 죽여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의 마음, 그 마음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그러다고 믿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옥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늘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지옥 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골육 친척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먼저 유대교에 있을 때 개종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 가고 싶지 아니하고 나는 우리 친척, 우리 골육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골육과 친척을 해서 정말 그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고 예수를 그리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어떤 자였는지를 8가지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들인지 8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 유대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 8가지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만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그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내 아들이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내가 죽여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이 양자됨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다. 그들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셰키나라는 것이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방문을 할 때에, 그 증거를 할 때에는 그 독사, 이거 영광, 쉐케나로 나타나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서는 육이 없어. 육이 없으니까 이런 살과 뼈가 없는 이런 몸, 영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나타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했던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골육이 그 다음에 그 큰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육이 없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빛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 어디서 약속을 했냐, 시내산 약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시내산 언약이 있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내 소유, 내 레귤러가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세뇌산 언약을 세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변해서 그 세대는 여호와를, 또 그 사람들이 변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쭉 역사가 흘러갈 때에 이제 사람은 변했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모세와 같이 언약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세겜에서 약속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을, 그러니까 세대가 변할수록 이렇게 언약을 주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언약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이런 언약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 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이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을, 하나님 마음이 613가지인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우왕좌왕할 텐데 그런 법을 주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예배. 예배는 죄를 옮기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그 모든 죄가 양에로 가서 그 죄의 싹은 사망에 죽는 것 같이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죄를 다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 양 대신 예수님께 옮기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또 만나주심이 있고 복주심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 보고, 그 마지막에 축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복을 빌어주는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약속들이 있었다. 그 약속들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구속사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두 번째로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이수가 와서 모든 백성이 복받는 돌아오는 이런 예수를 그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또 다 했을 때는 야곱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 약속이 그 조상 대대로 내려가는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속,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받은 이런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가 있는 것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리고 이제 아론, 그 다음에 12사사, 또 사무엘, 다윗왕, 솔로몬,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들의 조상이 다 누구였었느냐?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다 복받은 사람들, 이런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육신대로 하면 그리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사람, 유대 사람이요, 다른 이방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보면 유다의 지파에서 와기가 끊어지지 않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살로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의 혈통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제 이렇게 8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8가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허파가 뒤집어지는 것.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조상에 이렇게 믿지 않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특권을 가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또 그렇게 살 마음도 주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진 것 같지는 않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받아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단지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그 조상인 것을 우리가, 근데 그 조상이 가라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49장을 보면 16장을 보면은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한 지파 같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샛길의 독사라는 거, 뱀이고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끔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하는 자가 요게냐, 독사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자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단지파,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누가,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싫어,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뭔가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잘 믿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요 단지파같이 길섭의 뱀과 독사같이 아니하고 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 원래는 땅도 분배를 받았어. 근데 그 땅 분배를 받은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중부지방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에게 모든 땅을 내어줘.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다 뺏기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 헐몬산 밑에 그 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거기 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나이스로 땅 찾으러 갈 때에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어서 그 드라빔 또 부어 만드는 우상이 있었어 그 집에.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세웠어. 가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만든 우상도 가지고 가고 드라빔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이스로 어떻게 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무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데 가서 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 가지고 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가 열왕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시대에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래다가는 다 빠져내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뭐 예루살렘에 가면 되느냐. 여기 드니까 여기도 섬기라고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1장과 9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쭉 선서가 그 지파마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빠져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 가봐도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죄된 백성이 단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네 씨라고 불리리라고 하셨으니 이삭으로 난 자면 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어.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에만 네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의 자녀만 하나님 백성이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에만 내 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기 종역대로 난 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잊겠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안 믿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지금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씨라고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두라가 난 자녀들도 다 육신으로 난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정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씨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자만이 하나님이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딴짓 안 하고 이 리브가에서 쌍둥이를 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뭘 하기도 이전에 뱃속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한 자는 택하고 한 자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한 뱃속에서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이 씨인데 그 씨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다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뱃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창세전에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낳기 이전에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라고 믿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지어지기 이전에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안 믿고 뺑동뺑동하게만 예수를 안 믿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뺀동뺀동 안 믿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절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베트남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오늘 그 이튿날서도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 안에 그냥 그대로 왔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으로 와서 예수 믿는 자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미워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말라기 우리가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냥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근데 마귀 자식은 성경에서 뭐라니까?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 그 부모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가 새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